대종고 스님 말씀 보겠습니다. 137번째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삼성이 설봉에게 물었다. 그물을 뚫고 나간 황금 물고기는 무엇을 먹습니까? 투망금린 구멍을 뚫고 나간 황금 물고기. 한번 이제 경계를 벗어났다. 황금 물고기, 그물 안에 있어도 황금 물고기, 뚫고 나가도 황금 물고기, 아니면 황금 물고기가 아니었는데 뚫고 나갔더니 황금 물고기다. 뭐 어느 쪽으로 보든 뭐 이미 뚫고 나갔고 그물도 없고. 근데 뭘 먹습니까? 삼성이 설봉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그물을 뚫고 나오면 말해주겠다. 1500 대중을 이끄는 선지식께서 말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내가 주지하는 일이 많아서 대스님께서 두 존수 가운데 한 분은 거칠기가 언덕이나 산과 같고 한 분은 미세하기가 쌀룸 같다. 비록 거칠고 미세함이 같지 않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가볍고 무거움이 알맞다. 내가 오늘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거북 껍질을 뚫고 기와를 때려 부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요거는 점치는 일이라는 비유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한 분은 거칠고 한 분은 미세하고,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면 가볍고 무거움이 알맞다. 저울에 올리면 딱 맞다. 내가 오늘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점치고, 좀은 당연히 바라는 게 있고, 이제 뭔가 미래, 또 결과, 원인과 결과, 뭐 늘 그런 건데, 주석으로서는 여기서 점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어리석게 넘겨 짚어보지 말라는 말이다. 뭐 또 그렇게 보면 보는 거고. 그럼 정밀하게 넘겨 짚으면 정확하게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어리석게 넘겨 짚으면은 안 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뭐가 어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해안이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뭐 각자 살 만큼 살고 죽을 거니까 관을 준비해야 된다. 해안이다. 그물 뚫고 나간 황금 물고기, 이런 걸로 삼성 스님이 설봉 스님을 거량을 한번 해보는데, 그물 뚫고 나오면 말해주겠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 소리 합니까? 1500을 이끄는 선지식이, 그러니까 내가 주지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잡무가 많아서 138번째 상당거와 설법 인용하시기를 세존과 아난이 하루는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의 탑 묘를 보았다.
세존이 탑묘에 절을 하니까 아난이 물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탑묘입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모든 부처님의 탑묘이니라. 어떤 사람의 제자입니까? 나의 제자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거는 연등회요 1권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탑묘에다가 절을 하니까 아난존자가 묻고, 이거는 이제 아함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의 탑묘입니까? 하고 아난존자가 물으니까 과거 모든 부처님의 탑묘이다. 근데 과거 모든 부처님은 또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의 제자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의지를 한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과거 부처를 의지하고. 그런데 누구냐? 내 제자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말이야 뭐 얼마든지 따라 하겠지만 내일은 초하로, 법어사의 초하로 법문 들으러 가기로 했죠. 10시부터 불공 드린다고 하니까 10시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스님께서 아난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라고 잘 말했지만 중간에 한 수를 빼먹은 것은 어찌하리요? 말이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세존이 나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시 저에게 절을 3번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야 된다. 뭘 애매하니 나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저한테 3번 절하십시오. 만약 세존이 무엇 때문에 나를 너에게 절하게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다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하고 끝났어요. 이 뒤집어진 경계를 벗어난 일부러 문답이 이렇게 진행되고 저렇게 진행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 등등 듣고 지나가면 되죠.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냥 편하게 지나가지면 지나가는 거고. 139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오르셔서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그와 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너와 나 주관과 객관의 차별이 없다. 주장자를 들고 만약 이것을 주장자라고 부르면 눈을 비벼서 허공꽃을 만드는 것이고 주장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집안을 망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 주장자를 내던지고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빈둥빈둥 시간 보낼 줄만 알고 흐르는 물이 어찌 시비를 씻어 없앤 적이 있던가. 시비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씻어 없앤 적이 있던가. 인연은 늘 흘러가는데 뭘 또 없애려고 들 거 있냐.
주장자 뻔히 눈에 보이구만. 주장자라고 안 부르겠다. 주장자 해버리면 이미 무명에서 출발한 명색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빈둥빈둥 시간 보낼 줄만 알고. 시간 잘 가면 됐다. (140번째) 상당고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염법화와 진원도가 풍혈을 곁에서 모시고 서 있을 때 풍혈이 진원도에게 물었다. 염법화는 수산성념. 수산성념은 풍혈연소의 문화에 있을 때 늘 법화경을 열심히 외웠으므로, 우리 어제 법화경 열심히 외운 법달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 대중들이 모두 그를 염법화라 불렀다. 염법화. 진원도는, 원도는 절에서 채소밭을 경작하여 채소 공급하는 소임. 밭일, 채소 책임지는 거예요, 원도. 둘이 풍렬을 곁에서 모시고 서 있을 때 풍렬이 진원도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세존께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이고 가섭이 듣지 않고 들은 것인가? 진원도가 비둘기가 나무 꼭대기에서 울지만 그 뜻은 밭 속에 있습니다. 원도 채소를 밭일 하는데 말을 키웠던 걸란지 그냥 그때그때 억지로 말로 표현을 하면 늘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 이름도 지금 소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진원두는 소임 이름만 있는 거죠. 풍열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리석은 복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무엇하려는가? 주장자를 주장자라고 부르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럼 선정에 들어가서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겠지만, 어리석은 복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무엇하려는가? 어찌하여 언구를 몸소 구명하지 않는가? 다시 염법화에게 그대는 어떤가? 염화미소를 물으시면서 어떤 것이 세존께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이고 가섭이 듣지 않고 들은 것인가? 너는 어떠냐? 염법화가 동작과 표정이 옛 길을 드날리니 고요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용, 동작과 표정. 동작은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가 꽃을 들었던 일, 표정은 가섭이 미소 지었던 일. 그런데 동작과 표정이 옛 길을 드날린다. 고요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풍열이 그대는 어찌하여 염법화가 하는 말을 살펴보지 않는가? 이거는 진원두에게 하는 말이겠죠. 너는 왜 이런 거 몰라? 이런 소리 못해? 그러면은 요 문답으로는 한 명은 동그라미, 한 명은 꼬표.
그러면 이제 그럼 동그라미는 또 괜히 기분 좋고 꽃표는 또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 중에 틀린 거를 틀렸다고 꽃표를 너무 크게 치면은 학생이 운다고, 또 조그만하게 쳐야 된다고. 굉장히 뭐 솔직한 거고. 해살이 있는 건데, 늘 세상은 동그라미냐 꽃표냐 이러니까 풍렬연소 스님도 선지식이고 수산성념 스님도 뭐 요 문답이 이루어졌을 때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선사인 거고 진원도는 뭐 모를 일이지만 오히려 더 안목이 높아서 스스로를 잘 감춰가지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거라 그러면은 또 그런 걸 텐데 대스님께서 산승이 만약 당시에 이 노인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면 한 개 구덩이를 깊이 묻어버리고 다시 소를 끌고 와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도리어 진원도 공하면 높여서 불러주는 거겠죠. 진공이 공경에서 한번 빠져나오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산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도우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정리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한 이 소리는 딱 떨어지는 소리다. 구덩이 파가지고 노인네 묻어버린다. 그대들이 만약 비둘기가 나무 꼭대기에서 울지만 그 뜻은 마밭 속에 있습니다 를 알 수 있다면 곧 동작과 표정이 옛길을 드날리니 고요한 깃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도 알 수 있을 거다. 이 두 마디 전어는 결국 하나인가 둘인가 일전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 두 마디 말은 하나냐 둘이냐.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풍렬은 연법파만 긍정하고 진원도는 긍정하지 않았는가. 만약 둘이라면 저녁 놀과 외로운 오리는 나란히 날고 가을 물과 먼 하늘은 한 가지 색깔임을 어찌하리요. 참하라. 참고해라. 뭐든 간에 손에 쥐는 대로 다 편하게 쓴다. 그래서 진원두가 비둘기가 나무 꼭대기에서 울지만 그 뜻은 마밭 속에 있습니다. 풍열 스님은 동작과 표정이 옛길을 드날리니 고요한 깃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개 나오면 써먹기가 좋은 거죠. 대스님은 이 두 개가 그러면 하나냐, 같냐, 다르냐? 하나라고 하면 수상성령 스님, 풍열연소 스님은 왜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꽃표 쳤으며, 그러면 둘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개성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여튼 저녁 노을과 외로운 오리는 나란히 날고 가을 물과 먼 하늘은 한 가지 색임을 어찌 하리요. 그거는 그럼 둘이냐 하나냐. 저녁 노을에 오리가 날아가는데 또 가을, 지금이 가을일난지 말씀을 하시는 가을 물과 먼 하늘은 저녁 노을 지고 하면 그게
색이 뭐 그러한지 어찌하리요? 뭐라 그럴래? 참고해라. 141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을 조주가 대중에게 말했다. 빈둥빈둥 지내지 말고 염불하고 염법하라. 염불해. 할 거 없으면 염불해. 한 스님이 바로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자기를 염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만 조주 스님 같으면 아니 자기를 염하는 게 아니라 염불하라고, 부처를 염하라고. 이제 역시나 전혀 다르게 조주 스님께서 염하는 자는 누구냐? 짝이 없습니다. 조주가 꾸짖으며 이 당나귀야. 대스님께서 이 스님이 비록 짝이 없지만 무리와 대오를 이루어 왁자지껄하게 떠들어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구나. 조주는 비록 한 마리 좋은 당나귀이지만 풀을 뜯을 줄 모르는구나. 풀을 뜯을 줄 모른다. 당나귀는 그거 짝지기를 못하죠. 자식을 못 두죠. 이제 뭐 꼭 거기에 빗댔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빈둥빈둥 지내지 말고 염불하고 염법하라. 부처를 염하고 법을 염해라. 어떤 것이 자기를 염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 염하는 자는 누구냐? 짝이 없습니다. 이 당나귀야. 그러면 묻고 들어온 학인 스님은 뭐 짝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왁자지껄하게 떠들어 사람을 못 견디게 한다. 조주는 비록 한 마리 좋은 당나귀이지만 풀을 뜯을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끝났어요. 넘어가고 142번째 오조길의 상당설법. 앞에서 뭐죠? 2년 만에 하는 그런 것도 그때 상당 법문도 한번 봤었고 오조사옹 오조사옹의 기일이 길의 법당에 올라 말했다. 앞에서 뭔가 원호극근 스님 스승, 여기는 할아버지 오조법연 스님. 길의 법당에 올라서 산 아래 한 떼기 묵혀둔 밭을 원래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차수하고서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본 자세예요. 절에서 공손히 할아버지께 단지 계약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인데 몇 번이나 팔고서 다시 스스로 사곤 하십니까? 왜 팔았다가 또 샀다가 단지 계약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인데 몇 번이나 팔았다가 다시 사고는 하십니까? 아니 하고 물었었다. 내가 할아버지께 거강꾼 노릇하기는 어렵지만 소나무와 대나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많은 바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건가요? 거강꾼이 뭐죠? 한국말도 어려워요. 여튼 거강꾼.
거강꾼 노릇하기는 어렵지만 소나무와 대나무를, 소나무 대나무야 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맑은 바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주석을 한번 보면 소나무 대나무에는 맑은 바람이 어울린다. 소나무 대나무의 거래 상대는 맑은 바람이 어울린다. 그렇게 악하고 한번 고함을 치고 거지는 작은 이익을 탐내는 법이다.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작은 이익을 탐낸다. 거지는. 약간 핀트를 제가 못 잡는 것 같은데, 오조법연 할아버지 스승 기일날 산 아래 이제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이 떠오른 거겠죠. 한때기 묵혀둔 밭을 원래부터 기억하고 있는데 공손하게 원어스님, 원어극근 스님께 단지 계약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몇 번이나 팔고서 다시 스스로 사곤 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한국말이 한자를 봐도 뭐 똑같겠죠 아마. 거강꾼 이렇게 물었었다. 거강꾼 노릇하기는 어렵지만 소나무와 대나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맑은 바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제 하를 하고 거지는 작은 이익을 탐내는 법이다. 그거는 뭐 나중에라도 더 알면 또 보던가 하겠습니다. 143번째 상단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면서 금봉이 대중에게 내가 20년 전에는 노파심이 있었는데 20년 뒤에는 노파심이 없구나. 그때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어떤 것이 20년 전에 노파심이 있는 것입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를 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을 답하는 것이다. 노파심이 있는 거는 뭡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를 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을 답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20년 뒤에 노파심이 없는 것입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를 답하지 않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을 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스님께서 내가 그때 만약 보았다면 다만 오조사옹의 것을 가지고 그에게 응대했을 것이다. 이윽고 손을 들어 비둘기의 부리 모양을 만들고서 999 비둘기 흉내냈어요. 죄송합니다. 인용을 내가 노파심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노파심도 없어. 내가 무역을 하면 좀 애가 쓰이고 좀 공부가 잘 되기를 참 그랬는데 내가 좀 조급했는데 지금은 편해. 니네들이 그냥 한생 밥만 먹다 가도 난 편해. 듣는 입장에서야 지금 노파심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스님이 어떤 것이 노파심이 20년 전에 노파심이 있는 겁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를 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을 답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노파심이 없는 것입니까? 범부를 물으면 범부를 답하지 않고 성인을 물으면 성인을 답하지 않는 것이다. 대스님께서 내가 만약 그때 보았다면 오조 노스님 하신 걸 그대로 내가 돌려줬을 텐데, 그러고는 비둘기 부리 모양을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999 144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생각함과 생각을 떠남,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 유심무심, 이걸 좀 마음이 있음, 마음 없음 이렇게 한 거네요. 깨어 있음도 깨달을 각자를 깨어 있다 이렇게 하신 거고, 여튼 증념이냐 이념이냐, 각이냐 비각이냐, 유심이냐 무심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게 뒤섞여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유심 무심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네, 거울과 같이 비춰보는 입장에서 뭐가 오든, 천상이 오든 지옥이 오든 그대로 비춘다. 말로만 이해를 하고 아니면 흉내내가지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어리석은 복조차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불자를 집어들고 불자 위에서 한 줄기로 꿰어버리니 바로 이렇다. 업식이 넓고도 크지만 본래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말해보아라. 업식이 넓고도 큰 사람과 석가 노인은 얼마나 다른가? 불자를 집어들고 불자 위에서 한 줄기로 꿰어버린다. 바로 이렇다. 업식이 넓고도 크지만 본래에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업식이 넓고도 크다. 다 벗어나질 못하니까. 업식은 원래 그걸 벗어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본래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 말해보아라. 업식이 넓고도 큰 사람과 석가 노인은 얼마나 다른가? 업식을 벗어나고 싶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업식을 벗어나야. 그러면 인과에서 벗어나야 인과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고 싶어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업식이 넓고도 큰 사람과 석가 노인은 얼마나 다른가.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 온통 잘못되고 나서야 주각을 내리는구나. 주각. 요거 이제 줄을 달고 각줄을 달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주각. 온통 잘못되고 나서야 주각을 내리는구나. 내린다는 거는 뭐죠? 하주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자로도 그냥 내리는 건데 주각을 거두어 드린다는 건지 그제서야 주석을 단다는 건지 앞에 깨고 있죠 아무래도.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는 말을 한참 온통 잘못되고 나서야 이제 치운다. 괜한 주각을 달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145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현사가 대중에게 여러 곳의 노숙들이 모두들 사람을 대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말한다. 현사 스님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다들 사람을 대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만약 3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환자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눈먼 환자라면 방망이를 들고 불자를 세워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귀먹은 환자라면 말로 삼매를 드러내더라도 듣지 못할 것이고 입이 벙어리인 환자는 그에게 말하라고 시켜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약 이런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다면 불법에는 신령한 효험이 없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이에 대해서 운문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운문이 그대는 절을 하라. 그러면 귀도 달렸고 팔다리 달렸으니까 절 잘 하겠죠. 그 스님이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운문이 주장자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뒤로 물러났다. 이에 운문이 그대는 눈먼 환자는 아니로고 다시 가까이 오라고 불렀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귀먹은 환자는 아니로고 주장자를 세우고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입이 벙어리인 환자도 아니고 그 스님은 여기서 깨달았다. 인용은 이렇게 끝났는데 대스님 말씀 보기 전에 현사 스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상대방이 눈도 멀고 귀머거리이고 말도 못하고 그렇더라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그럼 맞는 말 아니냐? 사람을 대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어떻게 할 거냐? 불법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불법 맞을 테고 이런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다면 불법에는 신령한 효험이 없는 거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지를 못하니까 특별한 중생만 이롭게 하는 게 그러면 부처님 법이냐? 누구는 이익이 있고 누구는 이익이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운문 스님께 누가 들고 와서 물으니까 주장자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물러서니까 너는 눈이 잘 달려있네. 오라고 불어서 오니까 귀도 잘 달려있네. 그리고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입도 잘 달려있네. 작용을 잘 하네. 괴롭다. 괴로워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숨 쉬는 거 힘든 거는 잘 안 해. 작용을 잘 하네요. 이러면 좋은 소리 못 듣죠.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공감. 장사꾼입니다. 그만 책 덮고 내려가고 싶어지는데 마무리는 져야 되니까. 대스님께서 그 스님이 비록 깨달았지만 단지 운문의 선을 깨달았을 뿐이다. 요 스님, 운문 스님한테 묻다가 깨달았다. 뭐 깨달은 건 깨달은 거겠지만 운문의 선을 깨달았다. 또 이제 선을 한번 꺼버려요. 만약 현사의 선이라면 다시 집신을 사야 할 것이다. 다시 집신을 사야 할 것이다. 이제 뭐 집신 신고 또 여기저기 선지식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끝났어요. 더 말씀 없어요. 대스님께서. 그거는 운문의 선이고 현사의 선은 그러면 뭐냐? 여러 곳의 노숙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근데 뭐 앞에서도 몇 차례 인용이 되었다. 나는 삼성 스님이었죠. 나는 사람이 오면 돌아 앉는다. 나가버린다. 그러면 또 그거는 삼성의 선이냐? 우리가 보는 거는 무슨 선이죠? 대해선입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참 이름표 다는 거는 좋아해요. 항상 얘는 누구 선이다. 어제 법회 잘 보고 오늘 또 대스님 말씀 잘 받고 내일은 또 범어사 나들이 더 하는 거고 그렇게 시간 잘 갑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